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 함께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덧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듣다 보니 로마서 서신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고, 또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한 권면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난 설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사실 중요한 핵심은 거의 다 나눈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써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사역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이 내용을 33절까지 계속해서 됩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설교 속에서 어찌 보면은 로마서 이 끝장 16장까지 있는데 15장 정도면 이제 끝장에 해당되는데, 이 끝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물의 은혜는 꿀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로마서가 마치기까지 이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도 종종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지난날의 사역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종종 들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예화의 의도는 본문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자신의 삶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오픈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사역을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과거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제시될 미래의 사역의 필요성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두 가지 포인트로 묵상을 했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젊은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지나가실수록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또 목회자로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었구나, 그러는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우리가 또 인사적으로 은혜를 또 사용하고 또 나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로마 교회의 다른 구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보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들을 많이 쓰면서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에 감당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넘겨주려고 아주 땀 흘리며 애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감겨졌던 눈이 띄어졌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로마에 갇히기까지 30년 동안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주로 그가 로마에서 또한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은 동쪽에서 또 이루어졌는데, 로마의 동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역지를 보면은 한 가지 언어도 어려운데 그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쓴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일루리온까지 이 모든 사역들이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참으로 나 같은 사람을 일꾼 삼아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또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도 있지만, 어찌 나 같은 자를 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자리를 맡겨주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마치 너무나도 무더운 그런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시원한 생수를 한 모금 쭉 들이키는 그러한, 해결만 된다면 내가 그러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있기 이전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기 이전에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복음 전달자로 불러주신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설교 준비하느라 힘드네. 아유, 이거 복음 이거 한 달에 한 번 전하면 안 되나? 좀 설교 때는
그냥 복음 정도는 빼고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거는 전하면 안 되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달자, 우리가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감히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그 귀한 복음 전달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세요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자랑하세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간증의 입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치질 할 때만 우리 입안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경험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양치질의 효과가 있어서 막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주간에 헌신자로 이렇게 서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멕시코 칸쿤에 단기 선교를 마친 또 영상을 주일에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팀으로 준비되어서 선교팀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또 다녀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너무 귀합니다. 단순히 제가 선교사의 자녀라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교는 정말 귀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내가 살리려 갔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선교가 중요한 일을 말하자면 사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스페인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이 교회만도 세우기가 온전하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교회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의 이 갈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분들 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상황을 듣고 알아서 복음 안에서 어쩌면은 조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정말 핵심적인 내용까지 한번 쭉 다 훑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또 이 로마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페인 선교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로마 교회 여기만도 온전하게 세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를 또 복음을 전할 이런 선교의 영역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 교회 하나도 온전히 세우기 부족할 텐데 선교를 설명하는 것을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 준비된 만큼만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믿음이 준비된 만큼만 목회자가 권면을 드리고 또 교회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글쎄 이제 3-1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3-2는 하면서 자신의 10가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개를 펴야 될지 이 아이가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5살이나 되었는데 이 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빼기가 3-1은 때로는 3도 되고 3-1이 때로는 1도 되고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제가 아버지로서 또 제 아내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아이가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자랄지 알기 때문에 지금 틀린다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부모는 알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더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한글을 잃지 않도록 잘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이제 둘이 조금씩 영어로, 이제 첫째와 둘째가 영어로 이렇게 집에서 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다행히 첫째가 우리 집에서는 한글을 쓸 거야 라면서 언니로서 이렇게 딱 공포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아직 한글을 잘 모르고 저희 집에는 이제 책 읽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이제 그림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 이런 것들, 또 뭐 컴퓨터 이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려운 글자들이죠. 뭐 부엉이, 주방, 이제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별로 감격이 안 될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글씨를 보여주고 책을 읽어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하나도 읽어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현재 수준을 보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결국에는 나중에도 이 아이도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직업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을 계속 안내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먼저 온전하게 딱 서고 그 다음에 선교하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만이 멈춰서 그거를 그냥 그 수준만큼만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금씩 앞으로 와서, 마치 갓난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 부모는 그 뒤에 한 걸음 더 와서 그래 더 한 걸음 또 왔는데 살짝 한 걸음 또 뒤로 가면서 그래 또 조금만 더 한 걸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의 한 걸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 선교의 모든 일정과 또한 더욱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 일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랑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선한 의도로 자랑하다.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한 의도로 자랑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짧게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자랑하고, 셋째는 사역의 방법들은 말과 행위로 했었는데 그 자신의 부족한 말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역의 장소를 자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갔던 장소는 이제 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장소를 예수님을 위해서 갔다는 것을 자랑하고, 마지막 5째는 그리고 일루기온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넓은 지경까지 이제 갔다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개척지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선교를 통해서 이 개척지 같은 곳만 돌아다녀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곳은 교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인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곳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많이 듣게 되는 이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또 뿌리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또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주셔서, 또한 이렇게 바울을 선교의 지경에 넓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게 얼마나 바울이 감사한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 또 저의 입술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많이 자랑하는 그 축복된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나눌 수 있는 것, 부부가 함께 나눠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나눠주시고,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함께 성도님들 간에도 나눠주시고 또 목회자들과도 함께 나눠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새벽에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귀한 간증의 역사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자랑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달자의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오늘 그냥 가정에서 그렇게 또 직장에서 마치 전쟁과도 전투와도 같이 살아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존재로 부름받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삶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런 입술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한 간증자로 하나님의 귀하신 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랑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랑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자랑은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랑입니다. 이러한 귀한 입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 속에서 도저히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